아, 이제 방학하고 잘 지내고 있죠? 네. 소선요중 빼고, 네. 소선요중은 다음 주에 한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방학인데, 여러분들 방학이어도 쉬지 못하고 아마 방학 특강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또 바쁘게 지낼 건데, 그래도 이제 방학이니까 조금 우리가 중심 지키기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한 이유가 그래도 방학이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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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심 지키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중심 지키기를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나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이돌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나 공부가 우선순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막 거기에 집중되어서 살아갑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연예인이 나올 거예요.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라고 불리죠. 네, 유재석님의 영상인데 유재석님의 영상을 잠깐 보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나는 이제 녹화를 하게 되면 나는 그 예전에도 그랬거든. 그건 확실했어. 전날 뭐 예를 들면 놀러 간다거나 전날 뭐 밤새고 노른다거나 뭐 술도 못 하지만 철저하게 방송에 맞춰서 내게 컨디션을 조절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아마. 아니 근데 제가 그 차선 선배님 나온 편을 봤거든요. 근데 되게 놀라웠던 게 오빠는 다음날 녹화가 있으면 일찍 잔다고. 그치, 일찍 자지. 나도 예전에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한 새벽 2시?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내 생활이 그렇게 바뀐 거지. 형님한테 방송이 10시 반, 가장 11시. 딱 중심이시구나. 아, 그럼 당연하지. 네. 유재석은 한 20년 넘게 최정상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유재석의 이야기를 보면서 유재석은 자신의 삶의 모든 중심, 가장 우선순위가 방송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연예인들이 놀래요. 그렇게 내일 방송이 있다고 일찍 자는 거에, 그렇게 우선순위, 삶의 중심에 방송이 있다라는 거에 놀랍니다. 그 사람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유재석만큼 우선순위에 방송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직업을 삼아도 우리가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재석은 그렇게 자신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방송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도 똑같아요. 자신이 처음에는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삶이 지나가면서 그 우선순위가 조금씩 변동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 변화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등장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하는 이름의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사울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사울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앞서서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거 유력한 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돈과 권력과 명망, 그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집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 안에서는 힘이 꽤 있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2절에서 사울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사울은 준수했다고, 외모가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 위만큼 크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남자 평균 키가 몇일까요?
한 17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어깨 위만큼 크려면 그거보다 20cm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175인 사람들 사이에서 20cm가 더 큰 거예요. 저기 계시는 저희 서상우 쌤처럼 모든 사람이 서 있어도 보이는 서상우 선생님처럼 어깨 위만큼 사울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대한 사람, 그 다음에 준수한 사람, 집안 배경도 좋은 사람, 그 칭찬만 넘칩니다. 사울에 대해서. 그러한 사울이 10장 22절과 11장 5절에서 또 왕이 되었을 때 이야기를 또 합니다. 말씀을 보면 10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11장 5절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은 배경도 괜찮았고 자신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신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로 왕이 뽑혔을 때 짐꾸러미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왕의 자리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자신은 깜냥이 안 된다라는 겸손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사울은 그 모습을 유지해요. 왕이 되었다고 해서 궁궐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사울은 똑같이 생활해요. 1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되었다라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의 모습 그대로 밭에서 소를 몰고 그냥 일반 백성들이랑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야베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암몬 사람이 핍박하였다라는, 위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동화되어서 분노를 느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합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인기가 치솟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때까지 사울을 욕했던 사람들을 다 벌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은 거기서 또 겸손의 모습, 관용적인 모든 것을 품어주는 왕의 모습을 보여줘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피를 흘리지 말자, 내가 다 품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의 초창기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겸손했고 모든 것을 품어주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집안도 좋고 자신도 잘났어요. 외모도 키도 모든 것이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겸손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서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사울이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잘난 사람이죠. 잘난 사람이긴 한데 사울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에요. 막 선거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세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막 이렇게 해다닌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잘 지내고 있는 사울한테 사무엘이 갑자기 와서 기름 부어버리고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렇게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을 살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왕의 자리에 사울을 앉히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13장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2장을 건너가면서 그 모습이 사라져요. 15장 17절에서 말하는 거는 그것이에요. 낮은 모습이었을 때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에게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세워주신 분 하나님을 까먹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사울은 이제 마치 이게 내 힘으로 오른 자리고 내가 쟁취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에 빠져버린 거죠. 지금 나의 모습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를 까먹어 버린 거예요. 우선순위가 나 자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모습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사울의 모습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 교만의 모습, 뭔가를 잊어버리는 모습, 이것은 우리에게서 자주 보게 됩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이 나나요? 뭐라고요?
네, 틀깨기. 누가 설교하셨죠? 기억 잘하고 있네요. 네. 지난주에 설교에서 창세기 1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게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어때요? 매일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또 시작됐네 하루가. 이러지 않아요? 학교 가야 되면 학교 가야 되네. 저도 살짝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사회복무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아이들 보러 가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감사로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우리에게 불평 불만들이 먼저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선순위가 나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에 신경을 쓰는 거, 내가 하기 싫은 것에 신경을 쓰는 거, 그게 우선순위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교만할 게 없어요. 제 성적을 보세요. 뭐가 교만하겠어요? 너무 아픈가요? 운동하는 거 보세요. 제가 뭘 교만하겠어요? 제 외모를 보세요. 여러분들 사이에서 자기 외모에 만족하는 사람 있어요? 저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도 없어요. 성적에 만족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신의 모든 실력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교만해요. 뭐가 교만하냐면, 교만이라는 단어 자체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만은 뭐예요? 어떤 게 교만이라고 하죠? 내가 잘난 거를 드러내는 거? 그쵸? 그게 교만이죠. 근데 교만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그게 교만이에요. 제가 아까 시작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거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내가 돼서 살아가는 거. 내가 잘나서 날 뭘 드러내고 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공부 잘하고 내가 이만큼 잘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게 부족할 때 나의 무식에 대한 고백이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교만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가 기쁜 거, 내가 즐거운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죠. 그러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그 모습에 대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어떻니? 나를 바라보고 있니? 아니면 너 자신을 바라보고 교만스럽게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3장에서 사울은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전쟁은 임박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사울은 점점 초조해져요. 계속해서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이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권한이 아닌데 그냥 해버린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백성들의 목소리, 그 다음에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목소리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것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24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를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갔지만 전쟁을 진행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백성들을 멸할 건데, 모든 백성들을 어차피 죽일 건데 왕 아각 잡아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돌아가서 왕도 죽이는데 뭔가 왕을 죽이는 이런 퍼포먼스 백성들 앞에서 보이면은 왕도 좋고 저도 백성들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축들 그 재물들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전쟁을 진행하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챙겨줘야 되겠고 백성들의 목소리도 들리고 또 주변에 신하들이 와서 좋은 것을 챙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시죠. 그래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좋은 거를 챙겨서 또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백성들 앞에 보이면은 백성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 그리고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우선순위인 사울이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말을 따라갑니다. 사울은 뒤에 3대지에서 살펴보겠지만 사울은 이런저런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그러다가 24절 마지막에 결국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뒤늦게 고백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주변의 소리에 되게 귀 기울이지 않나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중요한 시대, 집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도 나도 릴스랑 피드를 올리죠. 그리고 팔로워를 원해요. 팔로워가 몇 명 늘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게시물을 스토리를 올리고 이러면은 계속해서 봐요. 하트가 몇 개 왔는지. 하트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 하트를 위해서, 팔로워를 위해서 외모를 가꾸고 다이어트를 하고 겉모습을 꾸미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 성적이 좋아야 돼. 성적이 좋아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인생이 성공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공부에 집중을 해요. 수행평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열심히 치고 부모님과 주변의 기대, 그 칭찬의 목소리에 목말라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우선순위가 되어서 남들에게 보여질 것, 남들의 칭찬, 이야기, 그 하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변의 칭찬과 관심에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 하는 거, 남들이 옳다 하는 거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말하는 옳은 길을 많이 들어요. 공부의 길이 있고 예체능의 길이 있고 어떤 길이든 그 이야기를 들어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너가 성공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저도 흔들렸었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 그 길로 따라가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과 같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돌아와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말씀을 읽는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함입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 다 끝났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 되면은 우리 청소년부 출석이 몇 명 줄어들까요? 몇 명이 사라질까요? 이 자리에서 시험 기간에 몇 명이 사라질까요? 한 80명이 사라집니다. 그 80명을 정죄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80명이 사라집니다. 근데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비슷할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앉아있고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앉아서 예배 1시간 드리고
혹은 예배 드리는 동안 문제지를 풀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러한 것들, 주변의 이야기들, 시험을 망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 이야기들에 우리는 너무 두려워합니다. 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1시간 온전히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1시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은 사울과 같이 결국 멸망의 구덩텅이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달콤함,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 있지만,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에서 다시 돌이켜서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기도를 확보하는 우리 제야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순종의 모습. 본문 20절,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아까 말한 사울의 변명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다가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내한테 좋은 것이라 생각한 것을 습득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백성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고 하나님에게도 좋다. 나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게 순종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내가 뭔가를 첨가해서 내가 더 좋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내가 이끌었다라고 사울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올려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올려지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을 겁니다. 그렇게 사울은 자신 스스로를 합리화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의 변명에 대해서 사무엘은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일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지금 사울은 다른 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100%의 순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인 사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엄격하게 순종을 했어야 합니다. 자신의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이렇게 더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완전한 순종이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플 많이 다운받죠? 저도 어플을 자주 다운받는데 어플이 저렇게 99% 다운받아지면 사용할 수 있나요? 99% 다운받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100%가 되어야 우리는 그 어플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저 어플을 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을 해요. 이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임이 없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그러한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진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받아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100% 순종이 아닌 거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봉사, 순종, 섬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전 학생이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나중에 대학을 가서 청년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섬길게요. 나중에 제가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번듯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합리화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더 좋은 모습으로 시험 기간에 빠져서 더 좋은 성적을 받아서 금이 환영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드려지는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모든 죄를 청산해야죠. 우리의 미래? 여러분들은 미래를 많이 꿈꾸죠. 미래에 내가 무슨 대학을 갈지, 무슨 과를 갈지, 무슨 직업을 가질지, 누구와 결혼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 미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당연히 올 것 같은 미래? 올까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꿈꾸지만 언제 그 미래가 사라질지 몰라요. 우리의 끝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손대지 못해요. 우리의 미래는 올지 안 올지 몰라요.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꿈꾸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시간대는 언제예요? 현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손댈 수 있는 현재에 집중하라고. 나중에 섬길게요,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봉사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믿고 지금 섬기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합리화 어떤 것인지 알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첫 사역을 대학교 4학년 때 나갔어요. 전도사로. 보통 제 친구들이 대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나가요. 근데 저는 대학교 4학년 때까지 도망 다녔어요. 왜 도망 다녔는 줄 알아요?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그리고 또 저와 훈련을 하거나 어와나를 하거나 하는 친구들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저는 그 과거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역을 하면은 그 과거로 인해서 내가 담당하는 아이들이 실족해서 교회 실망해서 하나님에게도 실망하고 목사님에게도 실망하고 다 실망해서 교회를 다 떠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안 했어요. 4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나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나는 준비되지 않았고 나는 아직 사역을 하면 안 돼, 이런 합리화로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그런 합리화의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 합리화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거, 막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더 좋은 걸 바칠게요,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없어서 어떤 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무도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돌로도 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내가 나중에 후에 순종하거나 내 생각을 얹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작은 한 부분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하나 볼게요. Is this jar full? Yes. And is it full now? Yes. And how about now? Is the jar full now? Yes. Now I want you to recognize that this jar represents your life. Golf balls
are the important things: your family, your friends, your health, and your passions. Pebbles are the other important things: your car, your job, your home. Sand is everything else. It's just the small stuff. You put the sand in the jar first, you won't have room for the pebbles or the golf balls. You spend all your energy and your time on the small stuff. You won't have time for all the really important things that matter to you. Pay attention to the things that a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Take care of the golf balls first, the really important things. Set your priorities, because everything else is, it's just sand. 이 영상의 내용이 오늘 설교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영상에서는 골프공부터 채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갈, 모래, 중요한 것 순서대로 담으라고 합니다. 즉 우선순위를 똑바로 세우라는 거죠. 우리가 우선순위를 똑바로 세운다라는 것,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골프공과 같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채우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채워나가면 저 빈병이 빈틈없이 가득 차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았어요.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의 시작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귀를 기울여서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욕망을 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미래, 과거에 했던 것, 미래에 할 것,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의 시작점을 알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들부터 이 예배의 자리부터 바로 세워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의 삶을 나아가는 우리 제야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